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다시 한번 세계는 나의 교구다. 18세기에 영국의 복음 운동을 했던 존 웨슬레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18세기 그때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기계들이 많이 발달되기 시작한 초입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어느 지역, 영국 사람이니까 대륙으로 유럽으로 오려고 해도 더더군다나 미국을 가려면 참 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증기선 있죠. 석탄 이런 걸 화목을 떼가지고 그걸 동력으로 배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얘기한 얘기예요. 세계는 다 내 교구다. 세계 모든 것이 내가 목회할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존 웨슬레는 자기의 이 슬로건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유럽을 드나들고 미국을 몇 번씩 드나들면서 미국의 부흥운동을 아주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세계는 나의 교구라라고 하는 원대한 꿈은 그 존 웨슬레와 같은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계는 당신의 교구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동의를 하게 되실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런 원대한 꿈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뿐만 아니고 또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긴다고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으로 부르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꿈을 좀 능력 있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미 지난주에 교회 50주년이라 교회 본질과 교회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좀 살피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미리 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살피게 될 것입니다. 제 계획에 의하면 한 그냥 2년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2년 정도.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그 다음에 내년 한 해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잘 읽으시겠지만 나는 성경 읽을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저 조금씩밖에 못 읽는다 하는 분들은 사도행전을 오늘부터 읽으세요. 사도행전. 그러면 주일날 말씀 나누고 또 주중에도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읽고 적용하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 이 누가는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기록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책이 한 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복음서라고 하는 것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모으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가 갈라졌어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이 들어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들어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사도행전이 들어가면 합당한 거예요. 이게 원래 한 책이에요. 그렇지만 책이 크니까 왜 너무 부피가 큰 책은 상권, 하권 그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 그러면 좋은데 두 편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나중에 후대에 사도행전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기록자가 한 주제를 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바친 글이냐 하면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절 보세요. 날씨가 어제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나? 오늘 저녁은 어떻게 잘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바쳐진 책이라고 1차적으로? 데오빌로. 근데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동일한 인물이 나와요. 누가가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헌정 대상이 동일해요. 같은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이 먼저 쓴 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적으로 이 성경이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 두 번째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특정 인물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교회가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특정한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문 당시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일종의 뭐예요? 약속, 비밀스러운 언어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 데오빌로는 오늘 본문 당시의 사람들만 아니고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데오빌로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을 누구예요? 편지를 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서신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주신 책이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 준 책이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준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럼 어떤 주제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누가복음서 사도행전 전체 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뭐 너무 다 아시는데 그런 걸 물어보나 그러시는 거죠. 제가 2년 동안 누가복음을 강의를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다 아시니까 뭐 그런 걸 물어봅니까? 우리를 뭘로 합니까? 그런 거죠. 뭘 얘기하실까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힌트를 드리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읽으시는 가운데 한번 좀 1절부터 3절이 2절과 3절이 사실은 누가복음에 대한 요약이에요. 이 요약 가운데에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자 보세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예요? 여기 읽었다니까요. 그 가운데 있다니까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요. 아니 주구장창 살아갈 시간들이 많으면 모르지만 지상생애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하는 것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의 가장 큰 정점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하신다고요? 행동으로,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그 정점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 생애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한번 옆구리 한번 좀 눈 감고 이 사람 세게 한번 때려요. 세 번째 갈비를 시작. 세 번째 갈비를 치시라니까. 한번 그러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래요. 그래도 아직도 잠이 안 깨는 분이 있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 뭐 병자도 고치시고 뭐 많은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딱 한 단어, 한 개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실 때에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온 누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에 가장 행복해요. 가장 자유로워요. 가장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매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장로님들 아니고요? 네. 그럴 때 온 세상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서 2절과 3절이 그 요한 앞에서 먼저 쓴 글을 요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 글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것도 되래요. 자, 오늘 본문이 1절, 3절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죠. 그러면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 맨 끝은 뭐로 시작할까요? 사도행전 맨 끝. 거기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보다 좀 이야기하기, 그건 좀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를 보세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이야기하기를 누가행전, 그런 말로 쓰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무엇이냐, 어떤 글이냐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여러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 같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신화와 다른 책이에요.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 신화. 호모가 쓴 일리아드나 에디세이 이런 책이나 또 흔히 지금 세계사에서 배우고 있는 철학의 아버지들 있죠. 철학의 아버지들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이미 300년 전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철학적 사유와 주장들이, 책들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넘치고 있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가운데 17장에 가보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아덴에,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그 철학적 사유를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철학적 변론과 논쟁들을 하는 게 그게 제일 배운 사람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런 신화나 철학적 사유를, 깨달음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떤 책이냐면 이 사도행전이 서론이 되고 누가복음이 서론이 되고 있는 1장 1절과 3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다. 이게 어떤 책인지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시작부터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어떤 사람? 목격자. 신화는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내놓은 이야기예요. 철학은 뭐예요? 그 철학적 사유와 깨달음을 통해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은 어떤 거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과 사실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누가복음이 다른 책들과 글과는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와 같아요? 목격자들의 진술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장 8절에 내 증인이라 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머리에서 생각하고 상상한 거를 믿은 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하는 게 아니고 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본대로. 그래서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게 성경의 글이 때로는 뭐 고대의 여러 신화나 아니면 철학자들이 깨달음과 생각으로 빚어낸 글들과 유사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달라요. 그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 하면 아까 소개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이 이미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31번이나 나와요. 24장 중에 한 장에 한 번 이상 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많아요. 그런데 누가복음만이 아니고 사도행전도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누가복음을 요약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다, 예수님이. 앞에 책은. 그런데 이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맨 마지막 28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끝이에요. 사도행전의 끝. 근데 사도행전의 끝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럼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뭐를 얘기했다고요? 예, 하여튼 뭐 잘 안 들어오면 거기에 색깔이 좀 다른 걸 읽으시면 되는. 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더 덧붙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은 곧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을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끝나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 성도들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수미 상관. 글의 맨 시작과 끝이 어때요? 같은 주제, 같은 용어를 사용하므로 그 안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 뭐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아니고 사도행전도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들입니까?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럴 때에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큰 공동체든 개인이든 작은 공동체든 다 맞는 원리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고래들이 싸우는 판에 가운데 새우같이 아주 죽을 맛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이 패권이 세다고 이거 경쟁해가지고는 행복이 없어요. 이거 경쟁해가지고는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한 나라를 이루려면 크든 작든,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을 그의 왕으로 모실 때에 진정한 행복, 자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바가 그거죠.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31번. 근데 사도행전은 31번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많을까 적을까? 참. 많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31번인데 사도행전은 몇 번? 8번이에요. 8번.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 소개하고 보여주시는 일들을 했고,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횟수로는 훨씬 더 적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예를 들면 시작과 끝, 그 다음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이 아주 어떤 담과 경계들을 넘어가는 중요한 사건과 시점이 넘어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함으로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보여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은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그게 마치 누구인 것처럼, 누구 일인 것처럼, 내 일인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보다는 먼저 앞서야 될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행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의 행전을 사도들은 자기의 행전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의 행전을 나의 행전으로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행전, 그 다음에 누구 행전? 사도 행전, 그 다음에 누구 행전? 나의 행전, 우리 행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과 8절, 그 유명한 8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 내용을 사도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고 예수의 행전을 자신의 행전으로 써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복음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노랗게 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감이 안 올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어딘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놨는데 너무 작아서 전체 나중에 볼 필요가 있어서 예루살렘은 여기 구석의 한 점이에요. 유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들어있는 조금 더 큰 남부 지역 전체를 얘기해요. 사마리아는 어딘가 하면 유대 남부 지역 북쪽의 이 위치 전체를 사마리아라고 그래요. 땅끝은 어딘가 하면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전체 경내, 지금의 터키, 지금의 유럽, 그 다음에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까지를 가르쳐서 땅끝이라고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존 웨슬레가 증기선 타고 다니면서 그럴 때에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1세기 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유대 경례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때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만 아니고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전해질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주님의 주신 사명을 이 사명으로의 놀라운 꿈으로의 초대잖아요. 이 초대를 나를 위한 주님의 꿈, 나를 위한 초대로 여기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해외에는 고사하고 제주도도 못 갔다 왔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단지 물리적인 지리적 개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반드시 그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장벽들이 참 많아요. 여기 무슨 트럼프가 멕시코하고 사이에 쌓아놓은 그런 장벽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쌓아놓은 그런 장벽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장벽들 얘기예요. 오늘은 사실은 물리적인 장벽들은 오가기가 쉬워요. 그죠?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어느 권사님들 한두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주일날 만나 뵈려 집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를 얘기했더니 권사님들이 뭘 하나 조그만 걸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스페인 갔다 왔어요. 근데 스페인 그 멀리 저 땅끝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는 땅끝은 그 스페인 서바나를 얘기해요. 그때는 너무도 먼 거리고 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스페인을 옆에 마을에 마실 갔다 오듯이 갔다 온다고요. 물리적으로 별로 먼 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멀어진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의 거리들이 멀어졌어요. 저희 시골집 종종 얘기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오른쪽에 육춘, 당숙, 팔춘 조카 살았는데 담이 없었어요. 담이 없고 그저 나무들 쭉 역할들을 하는 나무 심어놓고 그 사이에 뻥 뚫려서 왕래하도록 했어요. 꽤 거리가 있었어요. 우리 집하고 저 집하고 한 30m 한 20m 거리 정도 이 집과 저 집 사이가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사는 집은요 옆집하고 거리가 20cm예요. 제가 102호에 사는데 103호하고 거리가 20cm밖에 안 돼요. 벽 담이. 그런데 죄송한데 한 번도 대면하여 인사해 본 적이 없어요. 저만 그렇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사이에 참 넘어설 수 없는 벽, 두꺼운 벽들이 있어요. 마음의 벽들이 있고 사회적인 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면 비행기 타고 저 아프리카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선교사 갈래요 이러지 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좀 여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나와 조금 다르면 아주 우리 안에는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가 좀 다르다. 삶의 여건들이 좀 다르다. 어떤 분들은 조금 집이라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나는 종업원이고 또 나는 오너다. 사업주다.
나는 이쪽 사람이고 너는 저쪽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사이에 아주 엄청난 벽이 있어요. 옆집 좀 다르면 그 사람에게 마음 여는 게 아니야. 나와 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점점 더 이 문을 꼭 채워요. 마음의 문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복음이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어떻게?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멀리 갈 거 없어요. 주변에 있는 내 마음의 장벽이 두껍고 높은 사람들을 향해 좀 과감하게 문을 여셔요. 나와 색깔이 좀 피부가 다르고, 나와 좀 민족이 다르고, 나와 좀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죠. 근데 그게 사실은 생각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명령만 하시지 않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절, 8절 읽은 말씀인데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좀 달리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행기 타고 스페인 가는 거는 쉬워요. 땅끝. 돈 있으면 가는 거고 시간 있으면 가는 건데 정말 힘든 거는 내 마음에 쌓아진 벽들을,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넘어서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사랑으로 마음 문을 열고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오늘 본문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능해요. 뭐로 가능한가 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역은 그게 크든 적든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자원과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한 거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물론 다른 자원들도 우리에게 좀 도움이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자원과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돈과 시간이 없어도 이거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뭐 굳이 뭐 스페인 갈 생각, 굳이 저 아프리카 오지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여기에서 지금 열어야 돼요, 마음을. 이거를 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을 뭐로 주세요?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았어요.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나 성령 주신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모세나 다윗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최종적인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구에게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누구에게나 다 영을 줘요.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아비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늙은이라고 표현해 좀 죄송한데 나이 드신 분들이 성령 충만한 거 당연하지.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남종과 여종은 노예들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노예들, 여자 노예. 아니 어떻게 노예들이 성령을 받아?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을 뭘로 주시는 거죠? 선물로 주시는. 한번 좀 눈을 좀 부릅뜨고 졸려온 눈이지만 서로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군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부로 옆에 사람들 대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과 성령을 분리해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옆에 사람 막 폄하하고 비난하고 욕하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성령을 욕하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누구에게라도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을 주님께 선물로 주셨다고.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우둔해서 잘 몰라요. 때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 걸 캐치하지 못하게.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는 것일 뿐이지, 성령은 들어왔다가 오늘 좀 뭐 제대로 안 사네? 그러면 나가셨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주하시는, 내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 정도만 가지고는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가는 거예요. 충만해. 성령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가 엉뚱한 작곡. 날씨가 더운가 봐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시작.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 사명 받았다고 뛰어갈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뭐 할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뭐 할 때까지?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뭐 할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분명한 두드러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좀 안 좋은데, 비결 뭐 너무 당연한 건데 뭘 비결이야? 뭐예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어요. 20cm밖에 안 되는 벽 사이에도 두고 한 번도 인사를 못 했는데 거기 가서 노크를 할 수 있다니까. 계세요? 누구세요? 저 102호에서 왔어요. 어쩐 일로? 무슨 일 있어요? 물세요? 꼭 물세하고 나요. 옆집에 사는데 인사도 한번 못 드린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떡이 좀 있어서 좀 나눠 먹으려고요. 그러고 와야지. 또 거기에서 저 은총교회 다니는데 다음 주부터 은총교회 갈래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나와 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보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삶의 땅끝으로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총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무슨 행전? 원래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이 아니고 누구 행전이었어요? 뭐 또 딴소리 하셔. 예수행전이었어요. 예수행전. 근데 예수행전을 사도들이 받아서 하니까 무슨 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별칭으로 하자면 무슨 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이에요. 자, 사도행전에는 무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52번이나 나와요. 28장인데 52번이면 거의 한 장에 2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문을 열어. 여기 지금 머물러서 여기 좀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아시아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케도니아로 건너오게 하다. 계속해서 성령. 여러분과 저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땅끝을 향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시면 나는 이 나이에 저기 아프리카로 가라 그랬다가 확실하면 가시되 그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주변에는 땅끝이 많아요. 그들을 향해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복음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말로 증거하고 또 어떻게 돼요? 보여주어야 돼요. 보여줘. 어리둥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시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는 본문의 제자들만 아니고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데오빌로. 자,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는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놀라워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였어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할렐루야.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시죠?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내 생애에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애. 그런데 우리의 생에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애 끝에서는 반드시 누가 계실 거예요? 주님이 계실 거예요. 주님.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생애 동안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셋집 뺐어요. 스페인 가려고. 전셋집 뺐어요. 아프리카 가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특별하게 부르신 분들만 그렇게 하세요. 그것보다 정말 힘든 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103호 가는 거라니까. 103호. 그것보다 정말 힘든 땅끝은 어디냐 하면 내 사무실 옆자리 가는 거예요. 옆자리. 성령 충만하여 나와 좀 다른 사람들, 나에게 경계를 두고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낯선 사람들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 시대의 데오빌로들, 이 시대의 주님의 사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행전을 받아 자신들의 사도들의 행전으로 받고 땅끝을 향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복음,
우리의 행전으로 이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땅끝은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삶의 주변에 여러 문화적 또 종교적 나와 사회적인 다른 경계의 담들이 참 안팎에 많은데 이 모든 경계와 장벽들을 뛰어넘어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